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뭐 좋은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보람된 일들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가능합니까? 생명이 있어야, 살아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살아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 이것을 유지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 없으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좋든 싫든 가능하면 골고루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이 센 장사도 3일만 먹지 않으면, 일주일 혹은 그 이상 먹지 않으면 재간이 없어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돼요. 하루에 3끼를 먹어도 좋고요. 적어도 2끼라도 꾸준하게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야만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요.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강을 유지하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호흡을 잘 해요. 숨을 잘 쉬어야 됩니다. 여기 숨 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숨을 쉬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는 의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지만 중요합니다. 코로 입으로 숨을 잘 내쉬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자다가 여러분 그런 진단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수면 무호흡증 들어보셨어요? 자다가 코를 골잖아요. 코 고는 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다가 숨을 들이쉬는데 한 20-30초 내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뭐라는 거예요? 이 병이라는 거예요. 수면 무호흡증. 이런 호흡이 조금 더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뇌에 산소가 공급되어지지 못해서 이 치명적인 이런 결과를 낳게 되어지고요. 또 잘못되어지면은 반신불수가 되어지고 또 이렇게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뭘 못하면은요?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가도 병들면은요, 입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잘 못 먹게 되어집니다.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건강하게 잘 먹을 수 있는 것, 무슨 음식이든지 가리지 않고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숨을 잘 쉬는 것, 이건 우리 노력 없이도 하는 것 같지만 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생명 있는 존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짐승들, 우리 기른 동물들도 그래요. 예전에 저희가 뉴욕주의 라체스터에 살 때 저희 아이들이 도마뱀을 길렀어요. 이 도마뱀 크고 험상궂은 도마뱀 말고요. 작은 손가락, 검지 손가락만한 그린 어놀이라고. 여러분 가이코 아세요? 가이코 선전할 때 나오는 도마뱀 있죠? 그거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잘 먹어요. 그 조그만한 도마뱀이 잘 먹어요. 모기를 잘 먹어요. 크리켓을, 귀뚜라미를 패스마르트나 페코 이런 데서 사서 넣어주면은 넙적넙적 먹어요. 자기보다 큰 것도 먹어요. 그런데 나중에 병이 들고 죽게 되어졌는데요. 앞을 보지 못하고 모기를 줘도 그전에는 잘 먹었는데, 잘 받아 먹었는데 어떻게 돼요? 병이 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못 먹어서 음식이 있는데도 못 먹으니까 어떡합니까?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에 숨을 못 쉬게 되더라고요. 그게 생명인 겁니다. 모든 생명체는 예외가 없어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끊이지 않고 먹고 우리 숨을 잘 호흡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 영적인 생명, 믿음 생활도 똑같다는 것,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우리는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날마다 우리는 받아서 소화를 잘 시켜야 돼요.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잘 받아 먹으셔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호흡을 잘 해야 돼요. 뭡니까? 영적인 호흡.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뭐가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어떤 특별한 존재, 열심히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모든 성도들은 뭐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기도 가운데 있어요.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 숙제처럼 부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라는 것, 존재 방식이라는 겁니다. 성도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거하지만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존재 방식은 뭐라는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호흡이 우리 가운데 원활하게, 왕성하게, 활발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원래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기도하죠?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면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존재, 누구입니까?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창조되어진 자들. 뭐예요? 사람. 아담의 후손들. 그렇죠? 우리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보면은 여러분 집에 여러 애완동물이 있죠. 뭐 강아지를 키우기도 하고 고양이를 키우기도 하고요. 또 예전에 저희는 뭐 도마뱀을 키웠죠. 저도 어렸을 때 그 고양이를 키워봤어요. 또 개 키우는 것도 봤습니다. 개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손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 앞발을 이렇게 주인 손에 딱 올려줘요. 여러분 개는 안 그렇습니까? 손 하면 손을, 인사하면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숙여요. 팡 하면 어떡합니까? 넘어져요. 또 어떤 신앙 좋은 집에는 뭐예요?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동영상 못 보셨어요? 말하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 흉내내는 거죠. 아무리 개가 똑똑하고 우리 자식처럼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여워도 개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 못하는 거예요. 돌고래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원숭이가 얼마나 똑똑해요? 사자나 호랑이 뭐 이런 동물들 얼마나 사람보다 힘이 셉니까? 용맹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동물을 다 이름을 대보세요. 아무리 인간의 능력보다 뛰어나도 그들은 뭐를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기도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 우리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주셨어요. 뭐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루아흐, 따라합시다.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을 그 사람에게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숨, 그리고는 푸뉴마죠.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말하자면 성령이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니까 뭐가 되었던 거예요?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생명이. 그리고 사람도 뭐를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하나님의 숨을 받아서 그 안에 생명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숨 쉬는 존재로, 호흡하는 존재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것은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거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관계, 복된 자리 가운데 서게 되어졌던 것이죠. 뭐를 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까? 기도하는 존재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 복된 관계, 이 생명의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깨트려져요. 무엇으로요? 죄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지죠. 타락하게 되어져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로 드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졌던 거예요. 뭐로 인해? 죄로 인해서. 여전히 많은 이 땅의 사람들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왜곡되어지고 희미하지만 어쨌든 조금이나마 이런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존재를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지각이 무뎌지고 가려지고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고요,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지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하나님 대신에 섬기게 되어진 것이죠. 이 시대까지 보면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이런 종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 이런 고등 종교라고 하죠. 종교 철학에 있어서 고등 종교라고 하죠. 좀 더 짜임새 있는 수준 높은 그런 종교들이 지금도 있고요. 여러 토속 민간 신앙들도 있죠. 뭐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요, 곰을 섬기고 호랑이를 섬기고 뱀을 섬기고 메뚜기를 섬기고요, 뭐 이런 두꺼비도 섬기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 예전에 뭐 조선시대나 뭐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죠. 할머니들 뭐 합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마당 뒤에 그 장독대 위에 정안수라고 하죠. 깨끗한 천물을 담아서 장독대에 두고 그 달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산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닷가에 사는 분들은 뭐예요? 바다에 있는 그 어떤 존재를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뭘 빕니까? 배 타고 나간 우리 둘째 아들 만선하고 돌아오도록, 한양간 우리 첫째 성공하고 돌아오도록 무언가에게 이렇게 기대하고 비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졌던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각이 다 무뎌졌던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절망밖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계속해서 다가오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양을 잃어버리면 양이 어떻게 주인을 찾아올 수가 있겠어요? 목자가 찾아 나서는 겁니다. 주인이 찾아 나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계시록까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모든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찾아오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왜 요셉을 부르셨습니까? 왜 모세를 부르셨어요? 왜 다윗을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일을 위해서 오게 되어진 것이고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자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너무나 답답하니까 이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 모든 문제점들, 우리 모든 타락되어진 것들, 죄악들, 우리 모든 불가능들, 절망들,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향하여 섰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몸을 찢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죽으셨던 것은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만 했던 그 자리, 나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가 되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생명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아담이 빚어지고 만들어졌는지, 무가치한 존재였던 그 흙 덩어리지 않습니까? 먼지 덩어리를 모아서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자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형성되어졌는지 한번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연하게 사람들이 좋아서 우리가 뭐 이렇게 결의를 해서 모였던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셨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택하셨던, 계획하셨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고요,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빚어가셨던 거예요. 이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듯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문도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자 거기에 생명이 꿈틀거리고요, 삶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믿음의 삶이, 신앙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교회가 탄생되어진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교회가 뭐 사람들이 좋아서 사람들이 결의해서 만든 어떤 세상적인 그런 모임과 결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요, 볼품없는 제자들이지만, 내놓을 것 없는 제자들이지만, 그런 지푸라기와 같은, 먼지와 같은 쓸모없는 그런 인생들도 주님께서는 품으시고요, 주의 피를 쏟으시고 주님의 살을 떼어서 그들에게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요, 성령의 그 강한 바람이 불고요, 성령의 운행하시는 소리가 가득 차게 되어질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일어나서 주님께서 맡기셨던, 주님께서 분부하셨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져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 가운데 뭐가 생기기 시작? 성도의 교제가 일어난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몸소 마음 깊숙이 이렇게 깨닫고 함께 나누었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뭐 종교적인 습관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도 기도해요. 여타 종교들도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은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서 눈이 막히고 귀가 막혔기 때문에, 마음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막연하게나마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깨어지고 왜곡되어졌던 그 형상이 있으니까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선지자들도 보내주셨고 예수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펼쳐서 알려주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임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케 하시는 은혜를 따라 여러분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짧은 우리 육신의 인생 가운데 허투루 사셔서는 안 됩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100년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길어도 100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1살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세상이 거꾸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이 달라진 겁니다. 그전에는 대기업 들어가고 밤에 야간대학교 들어가고 내 나름대로의 성공을 꿈꾸며 살았습니다만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된 인생인지를 깨닫고 나서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다 신학교 가라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말은요, 프로슈케를 따라합시다. 프로슈케 혹은 프로슈코마이, 그리고 헬라어죠. 프로스와 유케 혹은 유코마이, 이 합성어입니다. 프로스는 뭡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앞으로라는 전치사입니다. 유케는 뭐예요? 기도, 기대, 바람, 소원 혹은 맹세,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 신약 성경의 이 기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 다른 것 아닙니다. 어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그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대표 기도도 하지만 가장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가득 차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가득 임하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이 뭐 하나, 이거 신경 물론 쓰셔도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를 의식해? 하나님 앞에 내가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할 때면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집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차 타고 운전할 때도 계시고요, 골방에 들어갈 때도 거기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이 자리에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뢰는 겁니다. 나의 기도와 간구를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이런 나의 다짐과 맹세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거기에 비교하면서 말하는 것이 바리새파의 기도,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언급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누구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외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서서, 어귀에 서서 손 높이 들고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밀히 계시는 너희 아버지가 그것을 보시고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말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많이 말해야 하나님이 알아들으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짜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은 말씀 한마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여, 주님, 아버지 이 말 한마디로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려하게 기도를 못해도 됩니다. 여러 좋은 단어들을 동원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내 수준대로 내가 아는 대로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가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자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집을 정리하라. 너는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다. 얼마나 끔찍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왕인 히스기야가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화내거나 불쾌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한 것이 뭡니까? 벽을 향하여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서 또 선지자까지 와서 너는 이제 희망 없어, 소망 없어, 이제 짐 정리하고 집안 정리해서 죽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도 오히려 낙담하거나 사람들 찾아가지 않고 그 이사야 선지자들을 해꾸지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받고 그는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여 들어주소서. 내가 어떻게 전심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고 선하게 살아왔는지 주님께서 보셨나이다 하면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3일 안에 네가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너의 성을 이방의 왕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리라. 히스기야는요 그 한 가지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몇 가지를 응답해 주셨습니까? 여러 가지를 다,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려오고 아플 때 사람을 먼저 찾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만 먼저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에 가면은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그 아들을 자식을 못 놓는 겁니다. 그가 했던 게 뭐예요? 성전을 향해 나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소리도 내지 않죠. 그냥 막 뭐라고 속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속에서 얼마나 이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씨름하듯이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소리도 들으시는 거예요. 사람은 들을 수 없죠.
입으로 그냥 속으로 이야기하니까 누가 들을 수 있어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읊조리는 기도도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 사무엘을 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 따라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을 기르고 젖대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너희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환난 가운데 깝깝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나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고 살지 이것보다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우리 청년들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 방에서 문 걸어 잠그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분이라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독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여러분 날마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베스트 웨이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머리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으로 받는 그런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고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야 성도가 사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여러분의 자녀가 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음에 갑갑하고 답답합니까? 기도가 메말라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셔서 다시 한 번 더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은혜와 감동과 감사가 우리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재현되어지고 다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기도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